오늘 이 시간에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줄인데 이 어버이줄은 1910년도 미국의 어떤 여교사가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갈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기념했던 것이 시작돼서 미국에서는 이 마더스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살아있으면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하얀색 카네이션을 다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더스데이가 있었고 그것이 1956년에 우리 한국에서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왜 어머니 날이냐? 저희 아버님도 맨날 그러셨는데 그날은 어머님 날이고 5월 8일 이후의 모든 날짜는 아버지 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 어머님과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꽃을 달았는데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그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꽃을 갖다가 자기 부모님에게 달아주는 걸로 한국에서는 변형되었습니다. 어버이줄, 어린이줄 이런 주간이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사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또 평신도로서 앉아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린이줄과 어버이줄이면 너무 똑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쩔 땐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장수의 복이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로서 지금 어버이 주일날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부모로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가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뭐냐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는 게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바닷속에 물고기가 17,000여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아주 덩치 큰 문어가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멸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치 처녀하고 제가 결혼하고 싶으니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멸치 아버지가 승낙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승낙을 안 해줄까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뼈대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멸치 가문은 등골뼈가 44개가 있고요. 볼기뼈가 46개, 도합 90개의 뼈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90개가 있는 멸치 가문에 어떻게 뼈가 하나도 없는 문어 가문과 우리는 혼인할 수 없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런 가문을 무슨 가문이라 그래요? 뼈대 있는 가문, 명문 가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에게 뼈대 있는 가문은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만 된다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비록 재벌은 되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대통령은 되지 못했어도 내가 순교자는 되지 못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그러한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가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가나의 가문이고 하나는 제사장 엘리의 가문입니다. 엘가나의 가문은 에브라임 산지의 촌 가문입니다. 가난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가족은 권력도 갖고 있었고요. 그때는 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왕의 권한도 갖고 있고 제사장의 권한도 갖고 있는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또 엘가나의 가문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신히 결혼해서 기도해서 사무엘을 하나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사무엘을 얻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자라게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 한나에게 더 축복하십니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더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 엘가나의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문이었던 엘리제상의 가문은 왕과 같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의 가문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주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고 잘생긴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들의 행실이 불량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고 음행과 악행을 일삼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후대가 끊어지고 다 죽고 마는 불행한 가문이 되고 맙니다. 왜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되었고 엘가나의 가문은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코끼리 조련사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코끼리 조련사가 있었는데 코끼리를 아주 어렵게 조련을 했다 그럽니다. 그 조련했는데 무슨 일이냐면 코끼리를 손짓 하나만 딱 하면 100m가 뒤로 뒷걸음치를 지는 것을 이 조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조련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손짓 하나만 하면 코끼리가 뒤로 100m를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손짓을 하자마자 코끼리가 뒤로 100m를 걸어가는 겁니다. 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코끼리가 뒤로 간다니 저건 대단한 일이야. 매스컴에서 막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코끼리가 뒤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 때마다 코끼리를 뒤로 100m를 뒤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쇼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조련사님, 코끼리가 뒤로 100m를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조련사가 갑자기 말문을 막혔습니다. 왜 코끼리가 100m 뒤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100m 코끼리가 뒤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조련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련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의미한 일, 의미 없는 일이 청소년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이뻐졌다. 그것이 온 세계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을 힘들게 했다. 막말을 해가지고 남을 곤혹에 빠지게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되니까 스타가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혼전동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4명의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4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글쎄 연예인 중에서 3명이 당연히 혼전동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혼전동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혼전동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한 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한 친구 이렇게 머리가 길고 목소리 높아가는 가수하는 가수인지 뭐 하는지 아는 친구 하나 있죠. 그 친구가 아니다. 결혼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면 서로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혼전동거는 아니다. 그래서 3대 1이에요. 3대 1.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실제로 혼전 동거를 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혼율이 훨씬 높다. 결혼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새는 동성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무슨 먼 광순가 하는 감독도 자기가 동성애했다는 것을 통해서 매스컴에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만 나면 갑자기 와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내가 동성애했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혼전동거를 하는 것이, 과연 막말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청소년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배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따라가느냐, 매스컴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처음에 우리가 동성애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막 그런 나쁜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당연하다고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게 그런데 영애자들, 어린애들을 사랑하는,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법화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와튼 수건의 인생 특강이라는 책에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가?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냐, 그에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에 표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보다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떡고물, 돈, 명예, 그 다음에 먹을 것, 또 인기, 이런 것에 사람들이 방향보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도착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도착할 때 하나님이 박수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잘못된 곳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에 발을 디뎠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한번 흘러가고 맙니다.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수용소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성,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데 한 가지 빼앗기지 못하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뭔지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빼앗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성경을 많이 알면 그리스도인일까요? 내가 십계명을, 요한계시록을 달달달 외우면 하나님의 그냥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께 방향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대대 가문들이, 대대 손손이 그런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로 행복한 가정, 예수로 축복받는 가정, 기적을 일으키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제사장, 통치와 제사와 권력과 모든 종교를 하나로 갖고 있는 지도자. 그런데 그 제사장의 자식이,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빴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뭘까요? 율법을 알지 못했다, 구약의 성경을 몰랐다,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사람은 성경도 알았고 제사도 지냈고 강론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 훈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훈계를 했는데 이 아들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왜 듣지 않았느냐? 성경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아들을 살찌게 했느냐. 이것이 바로 너의 아들들이 널 보고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녀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함축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30절 보고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서 내 아들들이 동시에 다 죽게 될 것이다. 엘리는 그 아들의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불행한 삶. 한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이 앉아 있다가 자기 아들의 비본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엘리 가정의 비참한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엘리 가정을 보여주면서 엘가나의 가정을 같이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가정은, 한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가문은 하나님이 몰락시킨 가문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얻었더라. 그것 갖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도한 다음에 한나가 뭐를 합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어디에다가?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성전에 맡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부모가 자기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려면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 것입니까? 그런데 바쳤다는 거예요.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의 한번 모습을 1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져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1장에서도 보면 엘가나와 가정들은요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함께 드렸다. 온 정성을 들여 드렸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이 겉옷은 뭐예요? 세마포, 하얀 옷입니다. 이 한나는 1년 내내 이 아들 사무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마포 옷을 지은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주면서 사무엘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세마포 옷을 준 거예요. 사무엘은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어머니가 준 것을 입을 때마다 뭘 봤을까요?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져서 순결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의 당부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세마포 옷을 부여잡고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 26절의 결론이죠.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에게 이르기만큼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도 일어났어요. 2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아기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겨우 사무엘 하나 얻었는데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죠. 좋은 거라면 다 입힙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재산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업까지 일으켜서 자기 자녀에게 야, 내 돈이다. 내 기업이다. 그리고 물려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업을 물려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뭐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내 신앙이 틀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쿨한 부모로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너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야.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이 믿는 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보니까 야, 우리 부모는 쿨한 부모다. 오바마가 불상을 꺼내놓고 나는 불상도 있고 마호메트도 섬기고 교황도 섬기고 다 섬긴다. 이렇게 하니까 쿨한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박수 치듯이 자기 아들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는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좋은데 그런데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해야 될 게 있다. 뭔지 알아? 공부는 잘해야 된다. 대학은 꼭 가야 된다.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해야 된다. 교회 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네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요번에 공부는 꼭 잘해야 된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뒷바라지 않아. 이것은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대교회의 모습이죠. 대교회 가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메시지들은 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 줄 테니까 그 축복만 붙잡고 가라. 처음에 자녀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주일학교 때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중학생 되니까 시험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엄마, 나 오늘 내일 시험인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학원 가. 야, 그 사람 쪽잡이 그 가해교사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사람 만나서 쪽집게 과외 받아야지. 갑자기 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버이날 가장 많이 낭송되는 시가 있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나에게 들렸습니다. 자녀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나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것은 엄마가 그래도 안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는요,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MC 스퀘어로 사준다 그래서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의 감은 그럼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가문일까요? 기도해서 이삭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의 가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 아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우선순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 집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죠? 우선순위를 진짜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신앙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동창회나 기업인에 가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50이 넘으면 사람들이 딱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인에 가서 기업인의 동창회들 모임 가면, 특히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옛날에 갔을 때 모이면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금방 체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얘기를 합니다. 정사님, 제가 다음에 저녁 멋있게 한번 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내가 여기 동네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한번 이 동창들 전부 모아놓고 한 판 제가 쏘겠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로 저녁 사고 한 판 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자신도 알고요. 남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동창 모임에 그 사람은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너는 매일 그러지. 너는 매일 한다 그러지. 그런데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렇게 안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그 시간에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는 거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전부 읽으셨겠죠. 이 정도 안 읽으시면 없겠죠. 이용규 선교사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왔죠. 하버드대학교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몽골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봄에 몽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얼굴에 땀을 범벅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용규 선교사가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온통 땀이야?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예배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찾으려고 보는데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 맞추려고 이렇게 뛰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얼굴이 땀이 돼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가 이 소녀를 보면서 앞에 설교하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예배를 드린 저 소녀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일이 났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 바깥에 음매 그러면서 소가 나타난 겁니다. 잃어버린 소가 나타난 겁니다. 소가 산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온 겁니다. 이게 영화로 만드는 박수 칠 일이죠. 그죠? 잃어버린 소가 어떻게 예배당으로 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다, 우연. 우연히 소가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배에 우선을 둔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도 주시고 잃어버린 소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주님 앞에 정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은 지키세요. 한나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내 마음대로 키웠으면 이 사무엘의 가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내가 바치기로 기도해서 얻은 다음에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사고만 아버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만 대학에만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 사업에 물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후원자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더니 그렇게 사셨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응답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봐주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고 오래 예수 믿으면 응답이 더뎌집니다. 왜 더뎌질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주셨는데 교회를 못 짓습니다. 왜?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기업을 주시면 정말로 엄청나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내가 위해서 정말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고 코스닥에 올렸는데요. 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돈 쓸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암 걸린 사람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암은 낫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것을 낫자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이삭을 얻죠.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고 사무엘을 얻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예요?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더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기도한 대로 행하느냐.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면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남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얘기, 사업 얘기, 돈 쓰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 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한 다음에 문제예요. 잘 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엔 창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무슨 목숨은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들이 읽는 성경책이다.
자녀들은 성경책을 읽기 전에 부모를 보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있는가? 예배에 최우선을 두고 예배하는가?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가?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삶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 기도하고 일하는 부모, 그리고 기도한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부모,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애들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내 인생 저렇게 살다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구나.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고 축복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